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한 번 더 2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나는 하겠습니다.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음성외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음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보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 한 번 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 한 번 더.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 한 번 더.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로 3절 내주는 자비하셔서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히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 힘이 있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온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멸치 남지 않는 날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04년도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잘 세워 계획을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대통령과 일행자들의 한 마음으로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북으로 갈라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어려운 시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 이북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풍족한 아버지 하나님
먹을거리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살려주시고 많은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가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얻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버지 배워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아버지 계획을 잘 세워서 아버지 잘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아버지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어린아이서부터 아버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아버지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올해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 임원을 뽑았는데 임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아버지 회원과 함께 도와가며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재단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은 아버지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재단에 아버지 속해 있는 전도사님들을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에 아버지 굳게 아버지 다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잘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탄자르 마음가짐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마치고 요한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서로 교제, 즉 우리의 사귐입니다. 앞으로 요한 1, 2, 3서 쭉 말씀 수협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고 난 후에 일반 서신, 공통 서신이라고 그러죠. 쭉 이런 말씀을 묵상합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또 있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신약전서를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음에 요한이 요한 1, 2, 3서, 비록 작지만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 중에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죠. 기록 연대가 AD 90년에서 100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에는 역사적인 연도가 탁탁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특별한 것은 그렇지만은 그러지 않은 것들은 많은 차이가 좀 많습니다. 어림잡아서 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AD 90에서 100년 이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할 때, 감독자로 있을 때입니다. 배경이 주요 핵심 요절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잘 해야 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실천. 그래 요한 1, 2, 3서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은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요한복음도 그렇죠.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합니다. 빛으로 세상에 예수님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그 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 어때요? 교회에서 중직, 항존직, 아니 교회 집사, 믿음의 가정 말할 수 없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는 믿음의 자녀인데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 혈육으로 인해서 모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밖에서는 이 요한 1, 2, 3서 기록할 때 많은 이단들과 어려움 상황들이 몰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흔들린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 이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체, 믿음의 시작, 그리고 온전하게 믿음의 결말, 믿음의 완성, 믿음의 열매, 시작과 마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이 우리 신앙이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중심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수많은 말씀의 권능이 나옵니다만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고 우리 모든 삶은 주관합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기고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한다. 시편 19편 바로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을 소생하기도 하고 어두운 눈을 밝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 묵상하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거,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한 이 3요소 3가지 요소만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우리 신앙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면 교회에 많은 분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랑으로 극복하자. 말만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거. 그래 특히 이 요한일서 보면 4장 20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주여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왜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으면은 말씀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하면서 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로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단들, 이 시기도 많은 이단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나가다가 말은 떨어지다 멀어지다, 신앙 안에 떨어지다 멀어지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사니. 왜 나갔을까? 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영생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나간 이유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요한복음 16장 말씀까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 안에 거야만이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버려온 자라고까지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신앙을 열린 마음으로 든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를 깊이 점검해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믿음이 부족할 때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의 경계 또 한 가지는 교리적인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아들인데 이것을 많이 부인해. 교리적으로는 요한일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건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부인하는 자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탄주일날 아니면 성탄절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 같이 묵상했습니다. 또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이 성탄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보면은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바로 소식을 전하는데, 동정녀입니다. 남자 손목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너 임신했다?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잉태하는 누구냐? 예수다. 예수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 한글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구세주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 반대 대적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대에 신성과 인성을 얻게 하신 분이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신인 양성. 그래, 특히 사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들이 예수님의 신인 하나님이시며 인간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사복음서를 읽어야만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놀라운 권능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서 능력. 그런가 하면은 울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슬퍼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인성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신인 양성. 이것을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어떤 밥을 먹고 아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신인 양성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예수님, 그래야만이 모든 하나님 말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바로 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기록의 필요성,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가? 이때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라, 이단도 있지만은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너무나 경시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원론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 구원받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육신의 행위로서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왜? 영만, 신선한 영만 잘 보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 아무리 쾌락을 누리며 잘못된 행위를 해도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상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일어나 버리죠. 나 예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바로 아무리 내 육신으로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나 사상이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면 참 문제가 돼요. 오늘날 여러분 신천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 잘못 해석,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만이, 교주가 완전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사람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시를, 물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은 에베소서 8절 말씀같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 1.1핵도 여기서 무엇을 붙이면 그건 이단이에요. 뭘 붙이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근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요. 어떤 복음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다가 믿음뿐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미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 그럴듯한 것 같죠? 아, 그럴듯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이나 8절 쭉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사예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왜 다른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하면은 이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빠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정확하게 알아본다면은 어떤 이단들이 와도 많은 것을 모르지만은 한두 가지만 정확히 한다면은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딱 예수, 조금 어떤 것이라도 붙이면 안 돼요.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영지주의의 구원과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지도자들만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할 수가 없다. 거룩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어찌 더러운 육신과 같이 결합할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상의 예수 모습은 바로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대단한 것 같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들이대면 뭐라고 할 겁니까? 구원론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상들을 처방하기 위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많이 묵상합니다.
많이 묵상합니다. 노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요한일서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하나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빛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빛이신데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 한 가지는 사랑이다. 빛과 사랑 두 가지 단어입니다. 사랑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완전히 사랑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고,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 절 성경 말씀 잘 묵상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봅니다. 보세요. 태초에,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이전 태초입니다. 창세기 앞에 있으니까 더 빠른 것이 아닙니다. 태초는 천지창조 이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지창조 이전. 이 태초가 그 태초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보면은 성경은, 쉬운 성경에는 말씀과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태초에 말씀은 로고스가 있었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말씀은 똑같아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뭐예요? 말씀은 옆 사람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가 바로 성육신의 근거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리콜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람.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구절이 여기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럴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여러분들이 꼭 1절하고 14절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 가르쳐 우리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뭐만 한다 하더라도 오직 성경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 교수고, 내가 박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 지위가 어떤 사람이고, 이건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 물론 존귀와 영광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만이 이것이 진실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도 수많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일서에는 제3하는 방법,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중보자, 중매쟁이 중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중매쟁이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죄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아마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종말신앙, 마지막 심판신앙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영생을 받으나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처처에 수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서로 불신하고 전쟁하고, 여기에 바로 흔들리지 마라. 특히 종말의 징조는 마태복음의 신약에서 24장 보면 종말의 징조가 쭉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종말을 우리는 근신하라. 어느 때 예수가 올 줄 모릅니다. 재림예수, 그 다음에 준비하라. 왜요? 어느 때 주님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딱 두 가지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근신하고 깨어있고 준비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복음을 증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와 환경을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 흔들리지 말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너는 말씀을 증거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성탄주일이나 지난주를 보니까 많이 거의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는 전심으로
그동안 행했지 못했던 3, 4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그야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데 열심을 하고 헌신하는 데 열심을 하고, 그동안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휴가 받았으니 이제는 더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전심전력을 향하여 주여 헌신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결단하며 나갔을 때 2024년도 한 해야말로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역사를 주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시대 환경에 너무나 흔들리지 말고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많은 책망을 합니다. 자, 아모스서 5장 21절에 보면서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라.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 6월절을 지키고 매초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를 막 지킵니다. 나팔절도 있고 절기를 지키는데 이 모든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다. 왜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는데 미워한다겠을까? 너희 성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시대적인 배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모든 일을 행할 때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이 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외식적인 것들, 외식적인 예배나 아니면은 진정성이 없고 사모함이 없는 예배, 그러는 거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 자, 번제는 태워드린 것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하여 그들이 얕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렸습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연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할 때도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설교문을 작성하고 매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 증거할 때 열린 마음으로 깨달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자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 화목제도, 살찐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다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돌아보지도 아니한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마음과 정성을 향하여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23절, 너희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 너희 빗발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악기를 바로 이 연주하면서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한번 말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 즉 하나님 말씀과 믿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정의, 강물처럼, 정의가 위에서 강물처럼 흐르듯이 하나님 말씀들이 걸림돌이 없이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공의는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개울에 넘친같이 서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이런 바로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통회하고 회개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간구해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 너무나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생명의 말씀에,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인데, 말씀의 존재시기, 자, 본문 1장 새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본문의 1장 상반절입니다. 1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태초는 방금 말씀드렸죠. 태초에 처음에 있는, 창조 전에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은 창조 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는 창조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이에요. 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제일 먼저 사람 만들 때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복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복수를 했을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했고, 그는 근본 본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 본래 하나님이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성육신에 대한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요한의 신앙은 1절 중반절 봅니다. 1절 중반절,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가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제자를 택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변호산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때 같이 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로 핏방울 될 때 기도할 때도 이 친구들 같이 이렇게 여기 모습을 보면은 많이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가 사실 체험했다. 눈으로 보았고 부활도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2절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심이 된지라, 예수님께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 보았고 증언하여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일반 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도한다.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고 성탄절날 우리 많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잊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여름 풍부하기 위해서, 사단마귀 모든 역사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수많은 바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관한 부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셨다. 세상의 빛, 요한일서 1장 4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으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영생,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빛이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예수를 영접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사귐이란다네. 우리의 사귐은 교제를 말합니다. 기록한 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참된 교제입니다.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사귐은,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 안에 이런 바로 목적이 없이 교제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잘못된 일, 잘못되면 싸움도 나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의 모임을 갖기도 하고 서로 친목관계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셀 모임을 갖게 하고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든 모임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은혜가 빠져버리면은 인간 간에 바로 교제가 되어서 여기 하차 잘못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귐은 교제, 교통,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이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보세요. 같이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제하고 나눔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그러면서 성도 모임, 교회가 성도 모임터가 되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구제하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다는 것. 그래 바로 요한일서 기록 목적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귑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내가 이것을 쓰면, 지금 요한일서입니다.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때요? 마음의 책망과 가책이 돼서는 안 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의 충만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왜요? 기쁨이란 단어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희락, 화평, 기쁨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변함이 없어도, 세상이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변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가 변하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 일을 놓고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사람이 위로했어도 내가 위로받을 수가 있지만은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내 가는 길이 고난과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 지금 고난이 왜 나에게 옵니까? 이랬는데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불만했던 그 환경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고난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노라. 또 시편 119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고난은 나로 하여금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 지금 다가온 고난이,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봤는데 기도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고난은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환경 변한 것은 없는데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을 때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산적해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불평불만했던 그 모든 환경의 요소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니까, 깨달음을 가지니까 전혀 180도로 달라져 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서신을 통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떤 성품인가? 5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 2, 3서는 일반 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보면은 특정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하면서 특정한 사람에게 바로 이 서신을 증거하는데,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런 서신들은 일반 서신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뭐라고요? 빛이시라.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이 있다는 것이니라. 내 마음속에 어둠 권세가 여러분을 잡고 좌절, 절망, 어려움이 있을 때 어두운 것을 물리치는 것은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빛만 붙이면은 아무리 어두컴컴하니 지금 전기불 켜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비치면은 전기만 켜면 화나지 않습니까? 어두운 권세는 아무리 외쳐도 안 물러갑니다. 안 물러가요. 저녁에 캄캄한 저녁에 시골에서 어둠만 물러가라 그럼 물러갑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권세가 여러분들 잡고 있고 사단 마귀들이나 좌절, 절망, 원망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은 내 마음에 어두운 곳에는 다 물러간다니까요. 외치지 않아도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너무나 바로 어두운 것을 물리치라고 너무나 우리 자신들 흔들리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만 바로 영접하면은, 예수님만 바로 함께하면은 우리 모든 삶은 다 어두운 것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까? 참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고 확신 갖는다면 어두운 것은 다 물러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은,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거짓말하고 질을 행치 아니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은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피가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왜 우리가 예수피 하는가? 물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은 예수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피 흘림 모든 제사,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요, 레위기 17장 11절 봅니다. 잘 묵상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피 뿌림은 속죄입니다.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 뿌린 것은 속죄, 제 속죄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뭔다고요? 죄를 속하느니라. 왜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모든 여러분들의 바로 이 죄,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피입니다. 피예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였고 신약에서 예수께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보혈, 예수 피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 우리는 보혈의 찬양도 같이 부르어야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피는 속죄,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내가 죄가 없다면 어떤 사람, 나 죄 없어, 죄가 없다면 어떤 것인가? 8절 보세요. 8절 본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한다면은 예수 보혈, 주님 의지하냐 하고 혼자 죄 없다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로마 10장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속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직 예수 보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당시 영수주의자들은 지식만 있으면 바로 이 지식만 있으면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지도자들은 지식 충만, 지식 추구, 구원받기 위해서 지식을 많이 바로 연구했던 것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노무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불순종함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한 사람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마귀가 아무리 미혹해서 안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바로 한 사람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느니라. 첫 번째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선악과 따먹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와서 죄의사가 사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마귀라는 놈이 세 번이나 바로 유혹했지만은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한 사람은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꼭 묵상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했을 때, 입술로 고백했을 때 모든 죄는 사함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입술로 고백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 회개하라는 것이 그겁니다. 입술로 자백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경 찬송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확실히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 기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죄도 자백해야 돼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자백,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바로 이 사함을 받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회개한 죄는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윗이 통회하고 바로 이 회개하는 심령을 멸실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여 내 성신을 거둬가지 말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할 때마다 너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밤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예수 피의 공로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신앙 승리하게 합니다. 죄 없다 말하는 자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공로 의지 않고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은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량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자, 조그마한 흠도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이때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로운 의로운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 꼭 묵상하며 우리가 전에는 이렇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것들이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잘 묵상하며 바로 어깨 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제하면서 믿음의 자녀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한금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